신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사람 개인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그 제자의 삶 코र्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셰퍼드 라이프라고 있는데 1권부터 6권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려면 3년 걸려요. 근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하는 공부입니다. 근데 그 1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 책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가 원하는 자들을 다 부르세요. 12명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두 사람, 그 세리 마태와 또 열성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그룹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불러줬는데 원하는 자들인데 함께하기 원하는 자인데 그냥 부딪혀요.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죠. 왜냐하면 마태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또 착취하고, 그러니까 앞잡이죠, 로마에. 그렇고 그 열심당원 시몬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투자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밉죠. 그래서 시작부터 막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면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서로 회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도가 됩니다. 예. 근데 여기에 키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고 할 때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죠. 이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개인의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에요. 신앙의 모델이에요. 교회의 모델이고 우리 개인 신앙의 모델이신 것입니다. 모델이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훌륭하고 본받을 만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도 할지라도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80년도 대학생 1학년 때 이제 믿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 배우면은 모세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 본받아야지. 그 예레미야 대해서 배우면 예레미야 본받으라 해요. 그 나중에 혼동이 와서 하나님 굉장히 많네. 내가 예수 믿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런 정리가 안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목회도 하고 신학 공부도 지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하나님 바라봤다, 그러는 것이죠.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그 본문 4장 1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시 읽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은 그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 중에는 또 저를 포함해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수동적이었습니다. 자기가 혼자 일어서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주저앉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인데, 그 말은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성장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거 아는 내용인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다 인정해요. 더군다나 그 장성한 분량이 뭐고 얼마만큼이나 충만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근데 교회 대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NLB라고 이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름없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때까지란 말이 나와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전 목사잖아요. 신학교도 가고 목회도 하고 했는데, 목회 경험도 많은데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잊어버리겠어요. 우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계속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야 돼요. 주께 우리 하나님 선택을 하게 하시죠. 주님 원해야 되고 주께 나가고 할 때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성장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시니까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교회의 성장과 개인의 신앙 성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참 힘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먼저 믿어야 되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그가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죠.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살아서 믿어야 돼요. 나중에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그러면 영생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고 교회 참석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주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근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건 이루시니까는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증거, 뭐가 있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시죠? 예. 저는 지난 10여 년간 계속 아프리카, 케냐, 아프리카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틀 전, 미국 팍스 뉴스 앞면 보도를 보니까, 이게 세큘러 신문이죠. 정면이 고단 밑에 바로 크게 나왔는데,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다시 들여봤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모슬림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테러리스트를 수출하잖아요. 내보내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여자에서 주로 교회가 인도되는데 이란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 남자들 분발해야 됩니다. 예.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 여자들이 앞서요. 백인 교회 가도, 흑인 교회, 한국 교회 가도, 이란에서도 그래요. 좀 우리 남자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란의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가고 있어요. 그 정체를 숨긴 한 이란 교회 리더가 말하기를, 그분이 말한 걸 제가 줄여서 정리해 보는데, 이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요. 이란 안에 모스크들은 비어 있습니다. 그 모스크는 모슬럼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죠. 죽었다 그래요. 비어 있다 그래요. 이란에서는 아무도 모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 말이 믿어지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정확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란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질문에 이란 리더가, 교회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야톨라 코메인이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요. 이게 40년 전에, 그러니까 1980년이었죠. 그때 아야톨라 코메인이 이란 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정치적 무너뜨리고, 이슬람적인 종교적인 나라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이란 사람들이 40년 동안 코란이며 알라며 가르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근데 40년이 지나니까는 이 이란 사람이 다 가짜라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란 걸 밝혀졌다는 거예요. 호메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나라를 이슬람화 시켰는데, 결과가 스스로더라는 거예요. 결과로, 열매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밑에 그들이 말하는 유도피아는 없습니다. 유도피아가 없었대요. 머슬럼 중심이었는데, 완전히. 그런데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란이 황폐한 상황을 맞았대요. 5,000년 역사 최고로. 그러면서 1,300년 동안 복음을 페르시아에 전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더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40년간 모슬럼이 주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경전 코란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알라는 그들 중에 역사하지 않았죠.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계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들, 그러니까 이분화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이분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요. 제가 예수 믿을 때부터 하여튼 교회 집사님들 모임 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십시오, 소금이 되게 하십시오, 빛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또 너무 싫었어요. 저는 맨날 그 탐대기 하는데, 근데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그 미싱한 게 하나 놓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돼서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를 그에게 영광을 돌린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간단해요. 쉽게 착한 행실로 뭐입니까? 그냥 착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하지 않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말하고 온전히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왜 조용합니까? 근데 좋은 의도로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의롭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럼 그렇게 구하고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좀 참아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참는 데부터 시작해요. 기다리는 데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교회의 성장과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버려야 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세상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울이 한 얘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그래요.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 어린애같이 굴 거야? 그게 아니라 나도 포함해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 목사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 네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린아이 같이 하는데 그걸 버리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밀리다, 요동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14절에 풍조에 밀려랑 요동하다. 그러니까 밀리다와 요동하다, 그 단어, 흔들리다, 그 단어를 보면은 이 현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일면은 막 그 물체들이 떠내려가잖아요. 막 흔들리고 그런 걸 얘기하는데, 저도 이틀 전에 이제 제 아들 얘기 통화를 했는데 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예. 제가 같이 기도한다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막 그냥 요동하는 거죠, 마음이. 목사인데, 그죠? 예. 기도도 안 되고 기도는 했죠, 물론.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 보니까는, 그리고 우리가 그 뉴스를 접하잖아요. 한국 뉴스를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분하고 막 그 요동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세계 뉴스를 보고, 그리고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막 요동하는 것, 그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휩쓸리기 쉽다.
쏠리기 쉽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주시하고 싶은 부분 하나는 그 이단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을 지켜보니까는 그 신기한 걸 좋아해요. 신비스러운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고 기성교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게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쏠리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제가 대학교 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에서 어느 교회 그 집회 가자요. 그 내가 본 천국에는 펩시콜라 집회가 있다고 저는 그냥 따라갔어. 청년이 따라갔는데 이 펩시콜라는 사람 영국 사람인데 머리가 하얘요. 백발이에요. 그리고 양복 하얘. 얼굴도 하얗고. 그러니까 정말 천국을 본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막 몰려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천국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나중에 알고 들어보고 보니까는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 경험적인 걸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해서 개인이 경험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단으로 이제 판정을 받죠.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이 펩시콜라 때문에 한국의 모든 교회 휘청거렸어요. 전체가. 그게 1988년대였는데 88올림픽 바로 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한국 안에서 그 집회가 많았대요. 뭐 천국 성회, 천국 간증 그래가지고 큰 교회 뭐 막 초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까지 들어온 거죠. 심지어는 그 사람 86세 생일 파티를 갖다 양화한지 순교 기념 거기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이게 문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린 받아들였죠. 전 몰랐죠. 그 후 제가 기억하는 것은 미국에 계속 한국서 수출 오는 것들이에요. 수출. 그 다미성교회. 이 다미성교회는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 오신다 가지고 막 LA에서 고등학교 애들이 막 학교 안 가고 안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문제 이게. 그리고 또 베레와 그 귀신론, 귀신 쫓는 건 한참 또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쫓은 게 아니잖아요. 오면 쫓은 거지. 예. 그게 쉽죠. 쫓아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구원파. 구원파는 뭐랍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근데 죄를 그때 한 번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안 해. 그 나쁜 짓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그 베리칩. 오바마 대통령 때 건강보험을 다 하게 됐는데 베리칩을 받아야 된대요. 그거 안 받아. 그게 662라고 별 소리가 다 있었는데 저는 안 믿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인데. 그죠?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도 뭐 그거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 않냐. 아니라고. 아니거든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 한번 휘청했죠. 근데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이단의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나 어느 교회만 하는 거. 그거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너무 싫은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만 믿고 살면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도 맞잖아요. 근데 이 이단들은 기존교회 들어와서 그 교회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수 안 맞잖아요. 너 가서 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끝이 다른 게. 자기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한 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도 많지만 결국은 예수님 머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라는 표현도 무서운 잘못된 거 잘못하면은 그냥 주님의 교회죠.
그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렇게 가야지 빠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란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검증돼 안 된 소리를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이 감성만 계속 일으킨다고요. 선동을 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마지막 때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었죠. 옛날에 한국 신문 보니까 하나님이 몇 명이고 예수가 몇 명이고 엘리야가 몇 명,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헷가당한 거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해 한다.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린아이 같이 막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흔들리느냐?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고 그가 되심, 그가 말씀하심을 보고 어떤 가르침이든 어떤 형태든 나타남을 보면은 아닌지 금세 드러나요. 이제 너무 심각한 얘기 됐으니까 지나가고. 예. 그래서 우리가 내주 연습을 해야 돼요. 내주 연습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거 믿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 함께 하시죠. 믿습니다.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분별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향한 욕구가 너무하잖아요. 너무 계속 생각이 낳고 마음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저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 순간에 죄 유혹에 빠지려 예수께 나가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세미나 배운 거 막 했는데, 머리를 가지고 유혹에 할 때 이렇게 안 돼요, 그게. 그냥 예수께 나가서 주님 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유혹에 빠집니다, 나 좀 붙들어 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로 교회의 성장과 개인의 성숙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 16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향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여기서 그에게서는 예수님 말한 거 아니에요. 머리에서, 그렇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영적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몸을 통해서 얘기한댔잖아요. 여기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이 다 이 교회를 통해서 받는 영적인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러니까 각 지체, 우리 몸이 있는데 앞에 13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각 사람에 향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데 은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장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꼭 성경 공부를 한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어떤 방법이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성숙하게 하신다네. 그리스도와 닮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다 됐다고.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께 고맙습니다. 제 옆에 계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근데 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그 신앙 성장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훈련하고 세미나도 가고 막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돼. 근데 결국 찾은 게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의 지체이구나.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기서 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응답,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지 않나, 이것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시고 이 땅에 이루신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이거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 말 안 해요. 이제 그래야지 기억할 것 같아요.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제가 그 미국서 푸른 교회라는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인디안 선교를 하게 했는데 두 번째 인디안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훈련해서 이제 그 데려갔는데 제 차가 한 7인승이에요. 미니밴인데, 그러니까 저랑 우리 애들이랑 몇번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한 차로 가는데 그 짐을 실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짐. 근데 가는 날 그 화영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 타고 오더니 늦게 왔어요. 그러니 저한테는 목사님 그러면서 블루베리 아시죠? 이만큼을 따온 거야. 그 내가 짜증을 내서 집사님 왜 갖고 왔냐고, 늘 데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넣고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인디안 아이들 캠프였거든요. 그거 딱 들어가서 이제 우리 왔다고 딱 하는데 인디안 그 리더들이 한 6명이 부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딱 돌아서는데 우리 집사님이 블루베리 갖고 왔다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방금 블루베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내일 애들 팬케이크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마음을 그냥 스쳐듣지 않아요. 교회의 몸.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아지마 집사님은 선교를 저 때문에 처음 가본 거예요. 아무도 안 보내줘. 근데 오시라고. 근데 그분이 진짜 오병이어 사건을 하셨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돌아서면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저 팬케이크 하는데 블루베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순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한테 증거예요. 예. 사람의 말을 스쳐가는 말 듣지 말고 잘 들으면은 잘 들어야 돼. 하여튼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참되게 들어야 돼요. 대응하기 위해서 막 듣지 말고 그 사람 말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운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건데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범사의 모든 일에,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딱 끝, 월요일부터 그냥 할렐루야 하고 살면 안 되죠.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진짜 모든 것에. 그렇게 주를 향한 마음,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을 그냥 사시면 돼요. 뭐 성경 공부할 때 배운 거 막 적용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래도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고 누구든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준비하면서 그 맴도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있었는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버리라. 그러니까 제가 노래 잘 못 부르니까 조용히 누가 들을까봐 이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그냥 좋아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 그 부모님들 때 그 신앙을 보면은 그분들 대단했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답답한 게 보였어요. 저는 솔직히 그 가을 추수 때마다 이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싫었어요. 그냥 난 자꾸 똑같이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고쳐야지 이제. 그런데 이 말씀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을이 아닙니까? 가을은 뭡니까? 추수감사절 이제 다가오고 이 가을에 단풍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열매 보지 않습니까? 노랗게 문들고 붉게 문들고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숙이에요. 성숙. 이 대자연도 하나님이 뜻한 대로 목적한 대로 자라서 성숙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나무가 꽃이 찬양한다고 하나님 두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그냥 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 만유의 주가 다스리시잖아요.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 머리가 되셔. 우리 중에 계시대요. 우리 중에 교회에 있는데 두세 사람 중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까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